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연일 코로나 뉴스가 계속 새로 나오고 있지요. 서문시장 6.25 전쟁 때도 문을 안 닫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 하고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서문시장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는 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산책로에 다녀보면은 막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봄이 왔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이 사태가 안정이 되겠죠. 또 혹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익숙해지십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아무래도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보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찾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알파벳을 배우죠. 히브리 알파벳 제일 처음에 알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트 두 번째 알파벳이 베이트인데 이게 그 집을 이제 이렇게 글자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벳으로 시작되는 글자 있죠. 이게 다 이 벳자가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오늘 이야기에 이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벳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벳세다, 베다니 다 벳이 들어가죠. 배트맨은 아니고 그래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 아마도 그 지역은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하니까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없지요.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룻기 1장입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처음 이 가족을 시작할 때는 엘리멜렉 가장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이 5절에 가니까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오미, 그 집의 어머니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 참 안 됐죠. 이 모압 지방에 가 살면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폭망했습니다. 이 젊을 때는 누구나 다 자기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꿈을 꾸죠. 그래서 난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뭐 또 이런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거야. 다 이 청년 시절에 그런 꿈을 꾸는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비참한 실패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그죠? 젊은 날에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참 나오미라는 여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복 있는 여자냐? 뭐 처녀 때는 얼굴 잘난 여자가 최고다. 보통 여자가 안 그러고 한 글자로 말하죠, 표현하죠. 처녀 때는 얼굴 잘난이 최고다. 그다음에 뭐 결혼하면 신랑 잘 만난 여자가 최고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 자식 잘 둔 여자가 최고다. 뭐 세상 말입니다. 물론 우리야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여자의 인생을 봤을 때에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남편 잃었지요, 아들 잃었지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를 보면은 야, 인생이 참 성공적으로 가기보다는 불행하겠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그 집의 아들 둘의 이름이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 말론과 기련인데, 이 말론은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기련은 소멸하여 가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자식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을까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이 좋아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뭐 기쁨, 사랑스러운,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부모님은 정말 그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마 신앙적인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이겠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이름, 보잘것없는, 뭐 소멸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속을 많이 썩였는가? 사춘기 시절에 애를 많이 먹였는가? 에이, 그래도 그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에이, 저놈이 지금은 사춘기 한다고 속 썩이지만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뭐 잘하겠지, 뭐 효도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죠? 그래서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에이 못된 놈아 이러면 안 되고 에이 잘된 놈아. 그렇죠. 지금은 비록 속을 썩이더라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참 잘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그게 이제 1절이죠, 그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내려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 땅입니다.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해야 되지, 그들을 떠나가는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여기는요,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버리고 이방 신들 섬기는 이방 나라에 갔다는 거, 이게 실패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이게 뭐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은, 서울 강남 사람들은 자기들 강남에 산다고 막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강남에 살다가 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난민촌으로 살아보겠다고 간다 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이건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땅으로 간 거죠.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고, 여기 안 되니까 어디 딴 데 가면 잘 되는 줄 알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잘 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지. 여기 안 된다고 하면 옮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연단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여기 4절 끝에 보면 모압 땅에 벌써 10년을 거주했어요. 사실 아마 처음에 모압 땅에 내려갈 때는 아이고 흉년 피해서 잠시 좀 내려가 있다가 이제 흉년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세월 금방 흘러가 버렸는 거예요. 그럼 그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키고 뭐 10년 세월 금방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교회, 목장,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좀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아이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잠시 좀 세상에 가가지고 돈 좀 벌면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10년 세월 금방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10년 세월 금방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 여기서 이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그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 이 교회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잠시 세상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잠시가 안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동안에 10년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계시는 곳, 교회 중심으로, 목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버텨야 되지, 힘들다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떠나가 버리면 더 망하고 10년 세월 금방 흘러간다니까요. 젊음도 금방 흘러간다니까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성공하는 사람 계속 승승장구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흉년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힘들다고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막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 이런 설교 정말 겁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힘들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엘리멜렉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방 땅으로 갔겠냐. 그렇죠. 힘들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 딴 데 가서 좀 새로 시작해보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이렇게 했고만 인생 끝났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인생에 진짜 흉년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이 엘리멜렉이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나오미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야 자기 아들들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떠나갔다가 견디지 못해서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이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진짜 현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그걸 참고 견디고 버텨봐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거기서 버텨야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정말 버티는,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요즘 또 알려진 CCM,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CCM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엘리멜렉만 힘들었겠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나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또 아들 둘이 잃고, 아이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는 그냥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흉년 들면 딴 데로 갔다가 또 거기서 흉년 들면 또 딴 데로 갔다가, 어쨌든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이 데리고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두 며느리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데 자기가 데려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아유, 너희들은 내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고 아직 젊으니까 어디 뭐 재혼해서 잘 살아라. 말립니다. 그러니까 또 두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따라오지 마라 하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딱 따라 붙네요. 어머니 안 버리겠다고? 아니 이 룻이라는 이 젊은 여인 며느리가 왜 그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도 아닌 낯선 나라 그 베들레헴에 따라오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뭐 자기 시어머니 따라온다고 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여자들은 남편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남자들이 뭐 큰 소리 치고 살았던 거죠. 요즘은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자기 직장이 다 있으니까 큰 소리 치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땅이 없고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지금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젊은 여자가. 그 이제 왜 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느냐? 아, 그래. 아마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 봐서는 아니에요. 이 룻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어서 베들레헴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요. 자, 여기 읽어보니까 룻이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따라갑니까? 계속 룻의 이야기에서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어머니 따라가고 있습니다. 룻이요, 이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오미가 무슨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었으면 흉년 들었다고 그래 그 베들레헴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왔겠어요? 거기다가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잘 됐어. 막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또 몰라. 뭐 신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사람의 신을 믿지 폭삭 망하게 하는 사람의 신을 믿겠어요? 그러니 사실 이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따라왔느냐? 어머니 보고 따라왔어요. 왜 그 어머니 보고 따라왔느냐? 이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왜 그 어머니 보고 따라와? 두 글자.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의리입니다. 의리. 이제 늙어가는 시어머니 고향 땅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살겠노? 아직은 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들면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으면 이 늙은 시어머니 누가 복양하겠노?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내가 복양해야지. 여기 이 16절 17절 읽어보니까 이 룻의 그 결의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겠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켰는 거예요. 그렇게 쫄딱 망하고 폭삭 망했지만 아이고 의리 없이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버려도 괜찮네. 룻이 시어머니 굳이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아니 그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준 것도 없어. 굳이 자기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았느냐?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사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의리가 참 중요해요. 오늘날 전부 너무 이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차버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어려움,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뭐 그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최소한 의리만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이 교회 이 목장 좀 어렵다고 뭐 또 이 교회 어렵다고 떠나가 버리고, 의리만 좀 있어도, 그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의리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떠나지 않고, 그죠? 우리 아들 두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며느리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며느리 맞으시고 또 이런 사위 맞으시고 또 내 딸 내 아들도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가 돼야 되겠죠, 그죠? 부부도 살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남편이 사업 폭삭 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남편 사업 폭삭 망해도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 남편 안 버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허물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저를 안 버리고 의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그죠?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의리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의리, 그러니까 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유비, 관우, 장비가 그 복숭아꽃 화원에서 의형제를 맺잖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나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합니다. 한 해, 한 달, 한 날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한 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니 하늘은 굽어 살펴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아니,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가 돼야 돼요. 조조가 그렇게 막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거는 막 나쁜 사람 만들어놨지만, 근데 왜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 관우, 장비가 되었느냐? 이 한마디로 의리 때문이에요. 의리.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삼국지의 주인공이 조조가 아니고 유비, 관우, 장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부부간이든 뭐 직장이든 무엇보다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과연 그들이 재기할 수 있을까? 재기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자, 19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니, 저 사람 나오미 맞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오미가 갈 때는 그래도 뭐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주위 동네에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오미 힘들어도 이거 같이 살자. 이방 나라 가서 어쩌려고, 힘들어도 우리 여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데 뿌리치고 가더니만 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푹싹 망해가지고 그냥, 그죠? 풀이 확 죽어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오는데 저 사람 나오미 맞나? 남편 어디 갔노? 아들들 장성했을 건데 아들 어디 갔노? 10년 세월 젊음도 가고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 맞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희락.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이 마라는 이제 슬픔, 쓰다, 괴로움 이런 뜻이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그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희락 나옴이라 부르. 이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망하게 했어요? 지가 괜히 고향 땅 베들레헴 버리고 떠나가 가지고 이방 나라 가 가지고 쫄딱 망했지. 잠언 19장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에 보시면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가 잘못 선택해놓고는, 지가 잘못된 길로 가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나라 정부 원망하고 이 사람들 본성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자, 이런 나오미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돌아와서도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니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진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로 부정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진짜 이 왜 소설을 읽으면은 처음에 쫙 그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그죠? 이야기가 진짜 어떻게 흘러갈까를 이제 딱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자, 여기서요, 진짜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그런 예견하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더라. 이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날 듯한 그런 예감이 딱 오죠. 이게 이제 룻기를 하나의 소설로 봐도, 그죠? 야,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죠. 뭔가 보리 추수,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1절에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1장 마지막이 보리 추수로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이 실패한 나오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들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고 폭삭 망했는데 이 나오미가 잘한 거 한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쫄딱 망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는 평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쫄딱 망했지만 이래가지고 고향에 돌아올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고향에 돌아오려면 그래도 막 이 금이 환영해야지. 양떼 소떼 거느리고 보란듯이 돌아와야 되지. 쫄딱 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가 용기를 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이제 희망의 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 그래서 흉년 들었다고 세상으로 갔다면은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풍년 때야 풍년이니까.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이 정체성,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 진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고, 지금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모이면 믿음이 확 성장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이 넘치는 목장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에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꿋꿋이 버티는 거죠. 그리고 혹 진짜 내가 오판을 내서 세상으로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탕자처럼, 그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룻처럼, 아니 이 나오미처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떠난 데서 잘못되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 어디서 회복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온 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만 들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목장,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버티시고 그렇게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